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가 능력할 것 두려우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며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로 해하리라. 아멘.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초청해야 될 대상과 배제해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참 신기하게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가 누구죠? 그렇죠.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기하죠?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초대장을 받을 자격이 이런 사람들한테 주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7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거만한 자와 악인은 초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거만한 자와 악인은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모를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무시하면서 살 겁니다. 베풀고 섬기는 일은 더더욱 못하겠죠. 그렇다면 거만한 자는 어떤 자들을 거만한 자들이라고 말할까요? 악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자, 도대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능욕을 받아요. 징계한다고 했는데, 성경은 징계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를, 거만한 자와 악인을 징계하면 능욕을 받고 흠이 잡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징계와 책망은요, 무조건 뭐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징계는 벌 주고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책망은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냥 소위 말해서 잘해보자,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는 사람에겐 능욕과 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거만한 자와 악인들은. 거만한 자를 잘 대해주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가르쳐주거나 때론 진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훈계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거만한 자에게 오는 피드백은 뭡니까? 능욕이라는 것입니다. 능욕.
능욕의 말을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욕을 먹다,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검탈을 당하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하고 지적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책망으로 여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단어 그 모양 그대로. 책망. 나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나 잘해라. 좋은 뜻으로 해도 안타까워서 해도 안 듣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원수로 삽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래서 성경은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을. 거만한 자와 악인의 특징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안 열려 있습니다. 열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우리의 문제도 많아요. 그들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거나 베풀거나 은혜와 감사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말은 좋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식과 거짓과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면 말만 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거만한 자와 악인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울어도 쇼라고 생각합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신뢰가 깨어진 원인이 있을 텐데 말이죠. 비록 우리가 지혜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도 악인이 아니고 거만한 자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단계를 어리석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유혹을 받아 악인이 될 수도 있고 거만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보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거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하고 있는데도 조롱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신앙과 윤리적인 삶과 사람다움이 또 보배로움이 멸시를 당하고 회방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상처를 받고 있는데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리석다는 걸 몰라요. 그들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만 거만하고 그들이 악인이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어리석은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늘 상처를 받아요. 우린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는 부담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은 또 있어야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단어는 좋아하지 않지만 부담은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작정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거만한 자가 맞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엔 조심성이 없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겠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배려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늘 화가 나 있고 마음은 분노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죄.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것도 죄.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죄를 말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몰라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불통이죠. 불통.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울 마음과 경청할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고 상대방이 그렇다면 나는 어때요? 나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운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티는 안 내지만 감추고 있지만 드러내지는 않지만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랄한 사람들 많습니다. 티 안 내죠. 감추고 있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태반이 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 아니면 거만한 자 아니면 악인입니다. 의의는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해서요. 우리가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죠. 좋은 말과 뜻으로 설득해서 변화시키려는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성과 마음의 이 생각의 완고함 때문에 성경은 도리어 능욕과 오히려 멸시와 조롱과 삶의 흠이 될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충고도 들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여러분들 하시지 않겠지만 할 필요도 없겠지만 비빌 곳을 보고 봐가면서 비벼야죠. 도움도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죠. 얕고 깐깐한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티나 흠 잡죠. 큰 낭패를 봅니다. 우리의 진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 마음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사정, 내 말 못할 이유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외엔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기도인 거예요. 그 영혼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죠.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주님이 세임 주시길 소원해 봅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판단과 심판은 또 그 가르침은 책망과 징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어차피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가시와 해악한 일을 미워하는 예, 하나님이 우리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미 전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아무리 사랑해도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좋아도 행동, 말, 스타일, 성향 믿고 다 보여줬는데 그냥 편안하게 했던 모든 대화들이 나중에는 흠이 되고 치명타가 되고 나의 약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서글픕니다.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는 게 상당히 씁쓸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린 성경을 계속 보십시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오로 발전합니다. 극단적인 경우까지 말씀을 드리면 조롱과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내가 손해다. 싫어합니다.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절대로 책망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왜 싫어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싫어합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삼가하십시오. 가르치고,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견책하고, 교정하고, 다듬고, 잘해보자 이래도 싫어합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 걱정이 돼서 진짜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눈치 봐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게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하게 나오죠. 반면에 반대로 거만한 자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때요? 책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를 사랑한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참 엉뚱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돼요. 내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내가 기도 안 했을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내 필요와 내 기도의 제목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반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그 지혜를 소유한 자는요, 일단 상식이 통해요. 상식. 서로 이해를 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쑥떡거리지 않아요. 거만한 자와는 삶과 인생 목적 자체가 달라요. 말 그대로 지혜롭게 책망과 권고를 잘 수행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책망을 받으면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해봤자 자기가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1편 5절.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141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시편 141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죄가 많았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 피를 많이 흘려서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시편 141편에 잘 녹아 있습니다.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실제 인물이었을까요? 가공된 인물이었을까요? 그냥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인물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까? 맞습니까? 실제 실존했던 사람? 맞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면 하나님도 계시겠죠? 너무나 유명한 일화는 알죠,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일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비판받아야 될 대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9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주인 자에게 도움하라. 그가 더욱 즐거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은 그의 확신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9절에서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9절에서 유심히 봐야 할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죠. 뭐겠습니까?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더 받게 되고 더욱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자기 있는 것까지 더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을 알죠. 그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더 받게 돼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열심히 하는데요. 소득은 점점 줄어들어요. 더 가난해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요. 왜 이렇겠습니까? 더욱 이 더의 은혜가 없는 거죠. 주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더 가지게 돼요. 걱정, 염려 빠르게 해결해요. 남들에게 꿇어 다닐 필요도 없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치열하게 누리고 살기 때문이죠. 치열하게 삽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민감합니다. 다른 것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는 다른 것에 예민합니다. 다른 것에 치열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는 충고와 견책과 훈계와 책망과 교훈과 권고와 권면은 하는 사람도 성장하고 받는 사람도 성장해요.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학식이 더 많아지겠죠. 서로가 서로를 더 성숙하게 만들죠. 이것이 지혜를 가지는 자들의 복이며 또한 덤입니다. 덤.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감사는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학식도 더 많아지고요. 학식이 뭐예요? 체계적이며 깊은 지식, 인생의 통찰, 실력입니다. 실력이 쌓여가는 것이죠. 지혜가 더욱 많아지고 학식이 더 늘어간다. 이 말은 결국 길게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아실 겁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뜻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어가 변형되어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능력. 학식은 능력이에요. 능력.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원수를 만들지 않고 복수할 생각 안 합니다. 인내를 알고 행합니다. 겸손하고 이해와 배려와 양보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습니다. 수용할 줄 알고 포용할 줄도 알게 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남들에겐 관대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겐 철저합니다. 이게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부탁합니다. 이게 더 잘되고 복받는 길입니다. 제가 말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학식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소유한 자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겉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겉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영 아닌 겁니다. 같이 일해보니까. 그래서 책망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겪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막 충고해주고 싶은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만한 자와 악인일 수 있거든요.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충고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교정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은 인간인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것들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잠언 1장 5절 봅시다.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있는 자는 듣고 확신이 많으시고 명철한 자는 진실을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자꾸 지나쳐요. 잘 까먹어요. 다시 보면 쉽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마 사복음서에 다 나올 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제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할렐루야.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날이 많아지죠.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잠언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장수는 큰 복 중에 최고의 복 아닐까요? 이 장수의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이 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근데 말을 왜 안 듣죠, 우리는 왜 자꾸 말을 안 들을까요? 그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기뜸해줘도 왜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놓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고 세상적인 복에 자꾸 일시적인 복에, 한시적인 복에 돌아오는 것은 결국 능욕과 치욕과 흠밖에 없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힘들여서 사 먹는 사과 하나보다 훔쳐서 먹는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는 말처럼 그런 달콤함을 계속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짜릿함을.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재밌기 때문이죠. 싫은데 죄를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죄가 좋으니까 죄를 짓죠. 그 순간만큼은 엄청 짜릿하더만요.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좋으니까. 마음으로는 의지로는 참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게 짐이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죄 짓는 것만큼 재미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12절) 볼까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열망해야 되고 이 지혜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귀찮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여기면 절대로 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결국 거만하다는 것은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거만하고 악랄하다는 것은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홀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 대신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와줘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 밖에 못 도와주는 겁니다. 누가 대신 나의 짐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져주지 않죠. 못 져줍니다. 걱정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나 혼자 져야 하는 문제이자 숙제입니다. 홀로 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홀로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대 위에서. 누가 대신 이런 거 없습니다. 나만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겠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모든 지혜의 기초와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시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도 오늘의 핵심이지만 요 전에도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우리가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우리가 새겨봤을까요? 안 새겨봤을까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분명히 있죠.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처음부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으로 던져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것을 또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망각의 은혜가 많아서 잘 잊어버립니다. 다른 건 잘도 기억하는데 성경은 왜 자꾸 잘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인간의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악랄하게 만듭니다. 거만하게 만듭니다. 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릴 위기를 초래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너무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박살나고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후 저녁에 뜨거움을 피해서 해변가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정체 모를 트럭에 깔려서 막 죽어나갑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편리로 만들어 놓은 모든 도구들이 이제는 인간을 공격하는 도구들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술과 과학 문명은 인간을 더 외롭고 정신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막 못 견디는 겁니다.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 지식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은혜는 없다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세상엔 공짜도 있습니다. 저는 공짜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온 거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저는 부인합니다. 그런 손길들이 없었다면 저는 이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반대죠.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을 경외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시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